할렐루야. 오후에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237 전도를 위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오후에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요. 헌신 예배인데 그냥 헌신 예배를 나는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인생을,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중고등부 헌신 예배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헌금, 우리 각 부서에서 헌금하는 거 헌금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거 따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고등부 헌신하면은 중고등부가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하겠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헌신하겠는가, 그거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이제 중고등부 헌신 예배는 그럼 지금 하필 이런 시간표 속에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그럼 이런 그 시간표 속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쫙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신앙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사람 앞에서 하듯이 그게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잘해왔고 교사들이 잘해왔지만은 정말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정말 이렇게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진짜 드리기로 진짜 예배에 기도를 해보가는 그런 헌신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새로 이런 기회를 통해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확신이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확신이거든요.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란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그럼 진짜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는 걸 믿기로 내가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기도하면은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3시대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션이요. 그리고 감람산 미션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미션이요, 이번 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걸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은 걱정 근심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무능이 치유되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일생의 응답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자랑스럽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주는 237 전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랩런트들,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이렇게, 그리고 또 기타 우리 장로님들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세 가지인데요.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어떻게 누리느냐?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은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신 언약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237 전도가 플랫폼 전도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진짜 이렇게 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의 언약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누리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현장에서 구원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오늘 메시지 속에서 순종해야 할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고 감람산 미션인 전도와 선교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 살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번 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신 미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비전이 뭐냐면은 근심 걱정 않고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이 문제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며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지는 237 전도가 되게 해준다는 것이 이번 주 비전입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9가지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며 사는 것인데, 그럼 기도로 어떻게 누리느냐?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해요. 바람과 바다와 파도도 질병도 전부 복종을 해요.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이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루에 여러분들이 한 차례 이상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동기 내려놓고 뭘 이루겠다, 뭐 성공하겠다, 뭐 성취하겠다, 그 동기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진짜 즐거워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정말 누려보라니까. 그게 기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라도 예배할 때만이라도 어떻게 하냐. 정말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성취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이 어떻게 되냐?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생기로 누리는 시공과 초월의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떠나가고, 기도하면은 에덴의 축복으로 누리는 237 나라의 빛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다 증거돼요. 나타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이란 3시대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3시대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3시대의 축복은 목회자가 393 기도를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목회자 시대가 열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데요. 미래에 되어질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했습니다. 그리고 3시대의 축복이란 무엇이냐면은 중직자가 393 기도를 통해서 유일성의 축복으로 현장에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중직자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겸손하게 다 말씀 따라요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중직자 시대는 무엇이냐면은 목회자가 마음껏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제자 찾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시대의 세 번째는 렘넌트가 기도하면은 재창조의 역사로 시대의 문화가 바뀌는 렘넌트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어떻게 기도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느냐 하면은 기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는 말씀 안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묵상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양심에, 마음에.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적도 소론이에요. 능력도 소론이에요. 응답도 소론이에요. 뭐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렇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과 사역과 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또 의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탁을 주었어요. 의탁을 줬어요. 사명을 주었어요. 이거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해라 하고. 그게 중직자는 교회 살리는 것이고 목회자가 마음껏 복음운동하도록 하는 것이고 뭡니까?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고 업을 주고 다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내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의탁하신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내 사역을 의탁합니다. 내 미래를 의탁합니다. 내 업을, 가정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생명을, 재산을 의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냐?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죠? 그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니까 쉽고 행복하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기도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오력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요. 그 일을 계속 해보세요. 매일 해보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의탁하고 내 사역을 의탁하고 내 생명을 의탁하고 그분이 그렇게 해줄 걸 지키시고 인도하고 역사할 것을 신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이루시고 내게 행하신 일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기도 때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았던 거 전부 나를 위해서 멸시 천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 전부 나를 위해서 고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심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또 내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기와 환난 속에서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생생하게 과거를 떠올립니다.
뭐 달라가 아니고 당연히 달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을 하세요. 가만히 잊혀질 때 과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잊혀질 때 기억하지 말고 생생하게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구원과 인도하심을 가마득하게 기억을 못할 때에 사람들은 타락하고 변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게요.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제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마음껏 밀고 그 일을 지난날의 그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쫙 전부 그래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거에 아픈 기억도 있고 상처난 기억도 있고 실패된 경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런 상처가 생각이 쉽게 나요. 그리고 깊이 나요. 오래오래 기억이 나요. 가장 연약할 때 받은 거라서.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전부 상처로 받지 말고 인생의 발판으로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던 거, 은혜를 받았던 거, 그잖아요. 그분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 기억을 하시는데 생생하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요.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름에 주일날 메시지 듣고 딱 돌아가면 행복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안 되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물가물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입니다. 나의 자랑은 돈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성공도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교회 부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고 내 머리의 면류관이고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요 자랑입니다.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 그런 생각을 하고 늘 살아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또 그렇더라고요. 바울이 뭐라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그랬더라고. 여러분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요 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요 전도자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죠. 가족이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럽니다. 돈에 빠져 있고 성공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이요 원수처럼 보이고요 막 그러는 것이지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면류관이요. 둘째,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떤 상처도 중독도 아픔도 무능도 치유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증인으로 쓰일 거예요. 전도자로 쓰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됐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자기중심, 물질, 성공중심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도록 가문과 직장과 지역의 사람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0일, 개인 40일 집중기도 하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조용하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의 정체성 찾아 누리는 묵상과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 미래에도 지금도 사랑받을 사람이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가장 행복한 백성들이고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이, 우리의 신분은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렘넌트, 중고 렘넌트를 믿게 되기를,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어둠의 세력인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셋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되고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중고 렘넌트와 우리 중고동부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살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 렘넌트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유초동부, 대영유아부, 대학 청년부 모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에게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